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믿지 않는 자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어떤 인생의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살고자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가 짊어지는 멍에는 어떤 생존을 위한 멍에고 또 자기 인생의 영광을 위한 멍에란 말이죠. 근데 믿는 자의 멍에는 뭐죠? 믿는 자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는 뭐냐면 그 왜 살고자 하느냐 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생존 의지를 주님이 그걸 삭제해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 왜 살아가는 거 주님? 우리는 왜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너의 살아있음이 사실은 죽어 마땅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없어져야 마땅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은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라고 하는 그 죽어 마땅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너희들은 풀처럼 떨어지고 꽃처럼 떨어질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 말씀의 지엄함이죠. 그 말씀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거봐 너 죽잖아. 나 살아있는데요. 나 살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거봐 내가 한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잖아. 난 살 겁니다. 절대 난 안 죽어. 나는 이길 거야. 빅토리 떠들어도 주님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다 썩어지고 쇠퇴해진다는 그 주의 말씀의 그 지엄하심, 확실함 자체를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아무리 불태워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죽거든요. 누가 제일 생존 의지가 강할까요? 생존 의지가. 제가 볼 때는 한 나라의 왕 혹은 대통령,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딴 놈은 다 죽여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권력 의지라는 것은 딴 놈은 다 죽이고 난 사는 게 그게 권력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강한 거죠. 생존 의지가.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지에서 왕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명나라의 주원장, 명나라를 세웠던 그 주원장이. 근데 거지로 시작해서 고아였다가 고아의 거지로 있다가 왕까지 된다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의 의지가 생존 의지가 불타올랐겠어요. 명나라 주원장이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닌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죠. 그 죽였기 때문에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내 편은 살리고 반대의 낌새가 보인다? 너 죽어. 다 죽어 나가는 거잖아요. 멋있는 사나이입니까? 그의 편은 멋있는 사나이지만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 주원장이 죽을 때 신하들을 양쪽에 쫙 세워두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지는 해는 멈춰라 거기에. 해가 갈수록 자기의 인생은 쇠퇴해지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신하들을 쫙 세워두고 태양을 향해서 해는 멈춰라 라고 외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일제히 그 큰 궁궐에 신하들이 쫙 시립해 서서
황제 폐하의 명이시다. 태양은 하늘에 멈춰라. 쩌렁쩌렁 울리게 말이죠. 그 대궐 울리도록. 쩌렁쩌렁 울리도록 황제 폐하의 명이다. 태양은 거기 서단에 멈춰라. 목이 쉬도록 외쳐도 결국 태양은 서서히 지잖아요. 노을을 쫙 뿌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황제는 그 용상에서 고개를 툭 떨구고 죽는 거죠. 가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외쳐도 하늘의 태양은 멈추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주는 건 정하신 것이라고 확정해 놨기 때문에 니들이 왕이든 가장 생존 의지를 불태워서 반대파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죽는다는 거죠. 삼성 뭐 회장이든 애플 회장이든 그 어떤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죠. 결국 죽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원합니까? 통쾌합니까? 아, 결국 죽는구나.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존 의지를 좀 불태우고 살았으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태우는 생존 의지는 정말 조그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태우는 생존 의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시라도 다 죽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멍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살기 위해 저놈을 죽이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멍에인데 그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평생 그들의 등에 짊어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굶어 죽으면 안 돼, 사업에 실패하면 안 돼. 왜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말아먹으면 안 됩니까? 그냥 뭐 내 사업 안 하라고 막 쉽게 말하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말아먹으세요. 그거 왜 찌지하게 끌고 가다가 또 빚을 덤태기로 지고 말이죠. 또 뭐 그 난리를 칩니까? 그냥 덮으면 안 돼요? 그냥 말아먹으면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자의 멍에는 뭐냐? 이미 확정된 죽음, 확정된 멸망이 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보겠다라고 짊어지는 그 멍에가 그 믿지 않는 자의 멍에입니다. 성도의 멍에는 뭐예요? 성도의 멍에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네.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만이 성도의 멍에예요. 불신자들의 멍에라는 것은 그들의 힘과 의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 영광과 그들의 자랑이지. 그들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 말이죠. 내가 뭐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들의 처세술과 그 생존 의지와 삶의 노력들을 그들은 자랑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뭡니까? 성도의 자랑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의지, 내 열정, 내 노력 그것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했다. 그것이 성도의 멍이죠. 전화 온 것. 어머니 전화 오신 것. 94님, 95사님 전화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친구들 좀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급한 전화 같아요. 빨리 가셔야 돼.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 근데 친구들은 이제 늘 술을 마시니까요. 술 자리에 같이 제가 끼게 된 거죠. 어떻게 근데 그 친구 중에서 어떤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참, 야, 너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말이지. 무슨 소리야 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길래 너처럼 이렇게 신실한 말하자면 그들 말로 너처럼 신실한 목사를 가난하게 하냐부터 해서 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야, 나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문제 없는데 그들이 보기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길래 너 같은 목사는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저기 뭐 JMS니 뭐 요즘 TV 나오는 그 유명한 스타들이 그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때려 거기에 뭐 사람도 몰려 그러냐 말이죠. 너들 교회 이쁜 여자들 있냐? 우리 교회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쪽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거기 막 돈이 몰려 있고 그러냐 말이죠. 이쁜 여자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다 제가 보기엔 다 예쁘신 분들인데. 그래서 야 나랑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노플라보는 나는 지금 만족하다. 그것을 그들이 들을 때에는 그냥 어떤 정신 승리로 보는 거죠. 이제 아유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이제 계속 안 됐다. 다들 무슨 상무이사, 전무이사, 뭐 본부장 다
지금 뭐 올라간 자리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딱해 보이는 거죠. 맨날 무슨 같이 놀던 친구인데 쟤는 저렇게 네 지하에 있다며. 나는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근데 걔들이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 도대체 이 정의가 있냐 말이죠. 왜 이상한 목사들한테 그렇게 사람과 돈이 몰리고 명예가 몰리고 자기들이 볼 땐 저를 굉장히 저는 안 신실한데 걔가 볼 땐 신실한 거지. 신실한 목사한테는 뭐 없냐 이거죠. 그래서 난 괜찮다니까. 그래서 한참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끝나고 나오면서 또 한 친구가 따라와서 이제 차 한잔하자고 또 차 한잔하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그 친구가 또 이제 이 어떤 AI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또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랬어요. 나는 답을 다 말할 수 있다. 난 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답을 네가 수용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지만 난 답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AI가 인간을 장악하든, 지금 GPT인가 뭔가 걔가 인간을 씹어먹든 말든, 걔가 인간의 모든 일자를 다 뺏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난 답이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난 답이 있어. 전쟁? 난 답이 있어. 난 다 말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말하는 답을 네가 답으로 수용할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들의 멍에는 지구의 미래, 인류의 미래부터 해서, 그들 가정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와이프가 앞서 와이프의 미래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짐이에요. 그럼 난 답이 있다.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네가 나에게 100억을 주면서 야 춘아야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 그 성경의 진리나 그것을 다 그럼 양도해라. 그럼 100억이랑 네가 깨달은 그걸 바꾸자.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내가 깨달고 알게 된 이 어떤 복음의 진리를 나는 100억하고 바꿀 용의가 전혀 없어. 내 입장에서는. 나는 없다. 물론 제가 100억을 못 봐서 그렇긴 해요. 예, 그렇지. 너무 세게 불렀나? 나중에 이제 1000원까지 이야기해. 10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이 기쁨과 희열을 1000억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하에 있든지 간에 어렵게 보이는데 나는 이게 큰 문제 안 되는데 네가 혹시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난 네가 가진 100억이 안 부러워. 난 부럽지가 않아. 왜 안 부럽냐면 그 100억을 쥐고 있다고 칩시다. 100억을 쥐고 있는데 이미 50대 중반 후반 넘어가는데 100억을 쥐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100억 쥐고 죽겠죠. 누구 가져갑니까? 누구 가져가겠지. 가져가겠죠. 그 친구의 절반은 금융계획 통해, 절반은 이제 무슨 철강이니 이쪽에 근무하는 친구 서로 대화하는데 그 중에 금융에 있는 친구 하나 얘기해. 자기는 많은 부자를 만나봤대요. 지난주에 1000억대 부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 결론은 뭐냐. 자기가 수많은 한국의 부자를 만나본 결론은 뭐냐. 재산은 주인이 없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 친구가. 재산은 주인이 없더라. 1000억대 부자가 있는데 그 1000억대 부자가 이제 꼭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럼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본부인 말고 3명이 있대요. 또 다 있대, 또 이렇게. 잘 놓은 거지, 그냥, 한바탕. 돈지랄을 한 건데, 우리 속된 말로. 그 사람이 그 1000억을 가져갈까? 못 가져가잖아요. 영원한 생명 1000억 안고 가서 하나님 1000억 받으시고 영생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1000억 받아왔네? 영생 줄게.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1000억이라는 것 자체가 영생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을 내가 1000억을 내가 받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 예수 몰라. 예수 안 믿어. 영생의 나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치고 내가 1000억 받고 이걸 지운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는 지금 돈을 벌었다 어쩐다 그러는데 벌었어. 나는 그 돈은 없지만 내게는 다른 곳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져가지 못할 그 어떤 그 허망한 돈의 짐을 짊어지고 평생 달려가는 거잖아요. 자존심의 짐, 가치의 짐을 지고 가는 거죠. 믿는 자의 멍에는 뭐냐? 날마다 주께서 사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너는 이미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령 주를 하신 그 말씀처럼 너는 이미 죽었잖아.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시키고 상기시켜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멍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난케 하신 분도 주님이란 말이죠. 근데 나사로 거지가 가난한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 거지에게는 이미 어때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 있었단 말이죠. 나사로 거지에게는. 사람이 온 천하를 죽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잖아요. 천하를 얻었다. 왕이 되었다. 명나라를 세웠다. 뭐 한나라를 세웠다. 근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잖아요. 나사로 거지가 보여주는 그 비유의 핵심 말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부자 같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만약에 목숨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사랑보다 귀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게 성도의 멍에예요. 너에게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어?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고 그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싸우나 그 말이죠. 지금 바울이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마주 앉아서 희당락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돈을 벌어볼 그 국내에 눈이 뻘개가지고 말이죠. 함께 매여 있지 않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벨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나 너희들은 실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불신자와 함께 마주 앉아 사귀는 그렇게 그토록 좋더냔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더불어 앉아서 그렇게 좋아 죽냐 말이죠. 어찌 사귀며 그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앉아서 우리가 무슨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까? 뭘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멍에를 메고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지금 성경이 적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잠깐 동안에는 그래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 예배당 벗어 밖에 나가면 똑같이 우리도 그 돈 거기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다릅니까? 본질이 불신자와? 들을 때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속시원히 망하자 이렇게 하지만 막상 망하는 이게 닥쳐오면 우리가 얼마나 흔히 말하는 똥줄 탑니까? 제가 옛날에 고상하게 현 탄다 그러는데 현이 탄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우리의 속성을 주님이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좋은지. 믿는 자가 마주 앉아 있으면 고리타분해. 예수님 이야기도 한두 번인지 그것도 지겹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더불어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뭐 이야기도 재밌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 목요일 날 중식 나가서 이렇게 요리 코스를 먹으면서 마시는데 이게 먹을 때마다 잔을 부딪히면서 그냥 이렇게 건배하면서 마시는데 나는 그렇게 몰랐어요. 이렇게 마실 때마다 이 부딪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속으로 이거 왜 자꾸 부딪히는 거야 이거 근데 계속 부딪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밌어 보자고 재밌자고 흥을 돋워보자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저는 그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재밌게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목사님 목사 힘드시겠다 그러는데 나 안 힘들어 재밌게 놀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사이다 놓고 계속 이제 건배하고 나중에 콜라 막 건배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만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그 재밌어 보자고 인생이 힘드니까 잠깐 좀 그 인생의 멍에를 잠깐 잊고 한번 좀 취해 보자고 이렇게 잠 부딪히며 노는데 재밌어 보자는 거다. 재밌어 보자는 거. 좀 흥겨워 보자는 거잖아요.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서로 힘든 얘기 서로 토해내면서 말이죠. 서로 누가 힘드냐 경쟁. 내가 더 힘들어 네가 더 힘들어. 서로 힘든 얘기 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또 좀 나가면 누가 더 잘났다는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 모인 친구의 절반이 옛날 대검 중수부 특수부 수사를 받아봤더라고, 다 보니까. 지금 특수부 없어졌죠, 그죠? 지금 특수부 대신 뭐라 그러지? 그 뭔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뭔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서 우리의 그 잘난 그 특수부 검사 앞에 가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그 이야기 절반이 그 이야기 서로 하고 듣고 또 재밌어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의 속성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사실. 우리의 본질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지금 이미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 육신은 마귀와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마귀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사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이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과도 마땅한 거죠. 우리 육신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지옥의 불에 태워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리 난 천국에 합당해. 이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잠깐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25절. 23장 25절.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지금 화잇을 진저 하잖아요.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타인이 아니고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근사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다 근사한데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이 술 취함이 이 세상을 향한 쾌락이 가득하고 있잖아요, 속에. 우리 육신이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우리 육신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어떤 대표 주자로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의 대표 샘플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내세운 거지. 이 사람들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해야만 사회에서 뭔가, 그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볼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방탕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잠깐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남녀가 서로 간음을 한다고 치면 간음은 이미 정한 어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음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둘은 좋아 죽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살인사건 났을 때 살인사건의 가장 큰 동기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건 가운데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살인사건의 원인. 그게 뭐겠어요? 네, 치정이에요, 치정.
왜 치정입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은 좋아 죽어도 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시기심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엄청난 질투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 어떤 간음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죠. 가깝게 제가 아는 분도 바람난 와이프 때문에 죽였어요.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망하고 뭔가 병신되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깨지고 죽어야 마땅한 것이 세상과 벗된 우리의 실체란 말이죠. 화 있을지니라는 그 주의 어떤 무지막지한 진노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게 주님께서 지금 그 어떤 그 속에 시기의 불이, 질투의 불이 타오른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복을 바랍니까? 세상과 벗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면서 주님의 어떤 호의를 바란다? 합당치 않죠. 오히려 주님의 시기와 질투의 불에 다 죽어야 마땅하죠, 우리가. 자,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망하고 다치고 뭐가 안 되고 죽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오늘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시기의 불을, 질투의 불을 일으킨 주제에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죽음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심판의 그 전제 위에서 돌아와서 말씀 봐요. 6장, 자, 16절 말씀.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친히 어때요?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거룩을 생산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의를 생산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해서 성전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착각이 그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구제 많이 하면 성전인 것 같은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겁니다. 뭐 때문에? 찾지 않겠지만 한번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전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우리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들과 사귀는 걸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기를 좋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능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전된 겁니다. 제가 이제 늘 눈에 들은 비유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가라침 그 더러운 가라침 위에 햇빛이 비치니까 바짝 빛이 나요. 빛이 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에도 똑같은 빛이죠. 그 가라침의 성분이 얼마나 더럽냐 무슨 균이 있냐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빛이 비쳐서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빛나는 것처럼 성도
성도라는 존재는 그 본질이 착하고 의롭고 뭐 말씀도 살아서 그런 요소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여전히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를 유발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나 우리가 놓으신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뭘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해서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배우자를 버리고 정부와 눈맞아 바람난 그 여자가 죽어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칼을 맞고 죽은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서 산다고 하는 거죠. 늘 세상을 사랑하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 바람난 간부처럼 죽어마땅한 자를 향한 그 진노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예수님이 받은 그 형벌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그녀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쓰레기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질투와 시기와 그 진노의 불을 맞아 죽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주의 대신 죽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 대신 죽은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잠복되어 있는 세상과 벗대와 자는 우리 속에 모든 음란한 본성을 주께서 폭로하시고 들춰내시는 거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질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이 지나갔다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할 말이 있습니까? 뭐 한 것이 있다고. 카페에서 그 친구에게 100억을 줘도 나는 안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면 집에 오면서 야 진짜 이거 주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막 정말 더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말은 뱉었는데 그 순간 감동 때문에 감동으로 그냥 자신 있게 말은 뱉었는데 집에 가는 게 내내 진짜 이거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뱉었던 우리의 어떤 고백도 그게 일부를 못 가요. 일부를.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점점 더 내 스스로 믿을 만한 요소가 없음을 알 때마다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에 근거해서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계속 확증하고 증거하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그 서약으로는 1분도 갈 수 없어요. 1분도.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그 문턱 하나 넘는 게 참 마음 웃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시기의 불을 일으키는 세상과 벗대고 자란 그 육신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매일 발견할 뿐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그 진노의 불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새롭게 발견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거룩과 모든 선결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볼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잠깐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는 겁니까? 이 없는 게 당연하죠. 아니 지금 세상과 바람 나가고 지금 그 음란한 여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그 시기에 불이 붙었는데 무슨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겠어요? 세상과 벗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무슨 우리의 열매가 있겠으면 무슨 소출이 있겠으면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양이 소가 없는 게 마땅하죠.
주님 왜 이렇게 우리 매장에는, 우리 사업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무성한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주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키는 주제에 무슨 좋은 걸 바라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된 곳 심판의 자리를 깔고 그 다음 말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거지가 마땅하다. 장애인이 마땅하다. 마땅한 죽음이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100억, 1000억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향한 바라봄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허상이잖아요. 1000억 원이 그게 실체입니까? 왜? 1000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이 실체가 될 수 없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그 1000억 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생하냐 말이죠.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두고 가잖아요. 세상에는 주인이 없다. 그 친구의 깨달음처럼 말이죠. 마지막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밖에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무화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 호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원래 없어야 마땅한데 주어진 어떤 하나의 작은 소출, 원래 없어야 마땅한데 그때 주어진 하나의 작은 열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내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내 결실이라 한다면은 이제 뭐 부딪히면서 말하지, 수고했어 이러지만 니까지 이렇게 뭘 수고를 했어. 주님이 한 번만 건드려버리면 그냥 바보가 되어서. 그 대화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이 머리에 고름이 꽉 차가지고 머리를 2번 쪼개갖고 고름을 긁어냈대요. 근데 그 고름이 안쪽에 있었으면 죽었는데 바깥에 있어. 그나마도 머리를 쪼개고 다 긁어내서 선생님이 살았다 그러는데 그 똑똑한 선생님이에요. 고3 때. 그 잘난 선생님이지만 주님이 여기 머리에 고름 좀 끼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결국 머리를 2번 쪼개서 긁어내는 그 수술. 인간이 뭐냐 말이지.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고 망해야 될 자들을 대신해서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신 받은 희생 덕분에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모든 경건한 행위의 이 어떤 뭐랄까요? 껍데기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다 던져버릴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뭐 그나마 교회 나올 상황들이 나왔지. 진짜 우리가 어려운 상황 되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의 선물로서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요소를 다 날마다 제거시키고 오직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그 관계, 그 관계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향한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맨날 하나만 읽고 마친다고 시간만 가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이 여자는 아이를
배웠고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내부에는 원치 않게 그리스도 예수가 심어져 있어요. 마리아의 몸에 언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한 적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딱 집어넣은 거죠. 모든 성도는 원치 않게 주께서 그들의 내부에 어린 양 예수를 그냥 심어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어때? 이제부터는 여자가 왜 고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온 또 다른 생명 때문에 여자가 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찢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찢고 우리의 인생을 아파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서 기어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우리의 몸을 찢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것이 모든 성도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찢는 거예요. 나는 뭐 100억이 있네, 1000억이 있네. 그걸 주님이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누가?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찢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사라였고 그게 리브가였잖아요. 성도는 자기를 찢고 튀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를 찢고 튀어나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흘러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찢고 나온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교회 흐름들처럼 무엇을 하고 뭘 지키고 그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니는 내가 네 죄인 거 알아. 내가 너 세상 살아가는 거 안다. 내가 너 믿지 않는 자 함께하는 거 내가 좋은 거 알아. 너는 호세아의 부인 고멜처럼 다른 남자 좋아 쫓아가는 거 내가 너 안다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찢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서 튀어나오는 그 순간을 위해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우리됨을 그걸 부정시키고 찢고 돌출되어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으나 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고 어두움을 사귀고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기 위해서 더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십자가에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멀쩡히 또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알맹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